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혹시 엘리베이터 탈 때 돈 주고 타시는 분 계세요?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공짜로 타지요.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그 주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엘리베이터 주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주인은 전기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기본적으로 그 은혜가 여기에 딱 정립이 돼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있으면서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엑셀렉사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밖으로 뽑아내다. 그러니까 어디에 박혀있는 우리를 뽑아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세상 속에 짱 박혀서 살던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선택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와 목적들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에베소서 1장입니다. 본문 이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양자, 자녀로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14절, 조금 전에 읽은 14절까지 분명하게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천국 가는 정도, 멸망받지 않을 정도에만 머무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속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짱받고 있는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구했던 우리를 이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아이덴티티가 엄청나게 바뀐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아, 구원이 이거였어?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3년이 넘는가요?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식어버렸거나 혹은 구원에 대한 아직도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를 구원하신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회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맨날 저 영혼은 구원받지, 거기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그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 모두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풍덩. 자,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회개는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딱 그냥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때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다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는, 즉 신자의 회개,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지옥 형벌에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슬려서 죄를 범했을 때에 스스로 죄를 회개하죠. 그 회개가 우리가 하는 회개들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자의 회개를 요한 1서에 보면 자백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한 말씀에 어긋나서 살았던 이 조금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 자, 이게 지금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구원이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동안 혹시 이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이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 그 가치를 꼭 다시 찾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반드시 나는 나아가야겠다는 이 신앙의 결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미 칭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순간부터 이미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본문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말 거룩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서 표현되지는 말, 행동, 삶의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자동적으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해서 그렇죠. 이미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 정말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았고 뭐 집사 됐다고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예배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정말 삶으로 노력해야 바뀌는데, 그 노력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개인한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신령한 복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복도 있겠지만 꼭 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말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understanding,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인데, 이 총명과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했잖아요.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이거는 파운데이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의지를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능력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 복이 내 복이란 걸 모른다면 정말 그 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복인데 이 복을 내가 몰라요. 그럼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나도 누리고 또 전하여서 모든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돼요. 이 방법을. 그런데 그 방법은 몰라요. 의지하는 방법은 모른다면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이 자녀된 성도라는 거룩한 이 이름도, 이 직분도, 이 교회 다니는 이 놀라운 이 은혜도, 구원의 은혜를 쉽게 세상에 팔아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아기를, 갓난아기를 입양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는 저라면 가능하면 이쁘게 생겼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아이를 아마 찾아서 입양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언젠가 이 예화를 들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읽은 기억이. 뇌성마비 아이, 지체 부자유아, 아니면 자폐아 등등 있잖아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남들이 볼 때 사랑구시 못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은 참 이런 아이들을 찾는다는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세요. 영적인 박약 아들이고요, 자폐 아들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 육신의 이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정말로 그 입양된 아이는 부잣집에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잣집에 입양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부자, 뭐든지 말만 하고 뭐든지 구하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몰라요. 이 복을. 정신박약아처럼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걸핏하면 받은 상처를 껴안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상처받은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지.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구원을 통해서요. 정말 왜 구원을 했는지 뜻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한 이 비밀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계획들, 목적하신 바를 그 천국의 비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 택하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야 세상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 것들만 보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 세상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의 등급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 하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나 여러분의 이미 그 아이덴티티에 완전히 등급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신비가 보여져야 되고, 하늘의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그 깊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업의 그 비밀스러운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 찬송도 다 이거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찍 오셔야 해요. 그래서 찬송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한 주간에 그 모든 걸 털어내고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박수치고 손을 올리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도 일상생활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인식을 딱 가지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초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밀의 음성이 그래야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고 그래야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지지요. 내 눈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그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요. 여러분 닫혀 있는데 뭘 보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귀가 현재 어느 쪽에 열려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정치 쪽에 열려 있는 사람 맨 정치, 야당 아니면 아무튼 이렇잖아요. 시험 든 사람을 만나보세요. 상처로 인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쫙 있어요.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왜? 나의 귀가 상처 때문에 그쪽으로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항상 예수 복음 이러잖아요. 왜? 말씀에, 예배에, 주님 앞에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나? 지금 우리 전진 집사 막 이렇게 저 멀리 누저지까지 전도. 왜? 관심이 그쪽에 열려 있어요. 지금 귀도, 눈도, 마음도. 여러분 관심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기업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 오늘부터 곧 천국의 가치에 관심을 두어야 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왜? 기업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 병든 이유, 병든 세상 어떻게 치료되나요?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시험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죠.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꼭?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9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예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해봤지만 여러분 상처가 왜 와요? 나의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이 상처가 너무 세게 와서. 우리는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고자 정말 십자가의 구원 설계도를 쫙 하셨잖아요. 그대로 역사 과정에서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11번이나 두드러지게 사용된 단어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만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대행자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기업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가나안 땅을 정말 약속하시고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기업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등기이전 시켜버렸다. 그래서 등기이전 시켰으니까 누구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확인 작업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 세 단계의 작업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요. 자,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모든 것 노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요. 둘째, 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 세 번째,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 이 시간에도 와우, 이랬어?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게 들려지나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인치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고 믿어지고 오 아멘. 지금 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뭐 소리도 안 들리고 저 목사님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막 손을 제스처를 써가면서 말씀만 하시네 이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의 전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루 다니면 삼킬 정도로 참으로 다양해요.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것이 그거 정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너무너무 많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아니면 세상 일이 너무 재미있어. 골프도 재미있어, 탁구도 재미있어, 아무튼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미있어서 예배보다는 그쪽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 전략을 씁니다. 몸이 또 피곤해요. 하여튼 뭘로든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젯밤에 친구들과 함께 새벽 한 2시까지 그렇게 다 전략을 써서 설령 예배 나와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좋을 대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또 설교 내용이 다 마음에 안 들도록 딱 나를 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그쪽에 딱 뭔가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영에 딱 들어와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지배하고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면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한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 딱 오늘따라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또 이 설교가 딱 방해를 받아요. 찬양하는 것도 방해받고 다 방해받아요. 집에서 사이좋게 잘 아주 할렐루야 하고 나왔는데 차에 놓다가 뭐 때문에 또 막 다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영들의 전략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무궁무진하지만 악한 영의 전략도 무궁무진해요. 우리의 연약한 무엇인가의 틈을 탁 타서 마음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러하기에 13절 말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려면. 두 번째,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돼요. 자꾸.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는 약속의 성령이 너와 함께함을 꼭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단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또한 요한복음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인치신다는 건 뭐죠? 도장을 딱 씨를 하는 거예요. 씨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진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비록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받은 구원은 진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씨요. 하나님이 그냥 인쳐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바뀌지 않아요. 도장을 찍는 것은 첫째, 그러니까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게 바로 그것이에요. 권위,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셋째, 안전보장, 영원한 영혼까지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에 서류에 딱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서명을 하잖아요. 법적인, 실질적인 법적인 보장 장치가 딱 그때부터 발휘됩니다. 이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본문 마지막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자, 누가 또 보증까지 서준대요. 보증.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만 하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그런, 왜 꼭 구원받은 사람 받았으면 끝났지 하나님 하셨는데 이 보증이 필요할까? 이것도 또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정말 거기서 그 백성으로 사는 그날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분이. 보증서줌이 필요해요.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영이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종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 구원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아직도 내주에 계셔서 그 말씀의 소리 기억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와서 힘을 얻고 발을 탁 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은 된자 먼저 되고 먼저 된자 낮은 된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령한 이 복의 가치를 바로 아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가야 해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걸 꼭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다면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을.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노력할 수가 있죠, 거룩한 삶에. 그래서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